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웃사랑, 이웃대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중요한 것만큼 크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오주환 목사님이 설교하신 마태복음 7장 31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마태복음 7장 31절과 좀 전에 낭독한 마태복음 2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 전체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는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렇게 대접이란 말로 표현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웃사랑이라는 말과 이웃을 대접하라는 말이 같은 뜻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웃을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고 사실은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쉽시다 하는, 휴가철이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좀 쉬자 하는 말씀 가지고 휴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웃을 대접이라는 말과 대비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교해야겠다 하는 마음 갖고 설교를 바꿨습니다. 너무나 이웃사랑이란 말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 목사님이 이제 빌미를 주었습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곧 이웃을 대접하는 거다.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웃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얼른 들으면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대접하라 그런 말로 얼른 다가오고 해석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대접하라는 그 말보다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런 뜻이에요.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야지? 어떻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정말 대접하는 것인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다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준 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대접하는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면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단 말이 아니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이기주의예요. 나 중심이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받기 싫으면, 난 그 사람한테 대접받기 싫어 그러면 대접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상보훈, 황금률, 마태복음 7장의 요점은 이타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기주의가 기초가 아니고 이타주의예요. 남을 우선시하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원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 황금률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항상 우리의 뇌리 속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이웃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에 관심 가져야 돼요. 이웃의 필요, 이웃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다가 관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나가 아니고요. 이웃에 관심 두세요. 이웃이 뭘 좋아하는가? 이웃이 무슨 말을 좋아하는가?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대접이란 말이 우리나라 그 여자 신자들에게는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린 대접하면은 뭘 생각하지요? 아마 여자들은 대접하라 생각하면 벌써 장 볼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장 보러 가서 마트에 갈까, 뭐 모란시장에 갈까, 우선 장 보는 것부터 생각해요. 장 보는 것부터. 그래서 어떤 음식을 장만할까, 그것부터 생각해요. 근데 여기 대접은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것을 뜻한 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영어 사전 찾아보면 대접이란 말이 영어 사전엔 주로 대우한다, 대한다 그런 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접이란 말보다는 대한다, 대우한다 그게 더 좋을 거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 이 말이에요.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싶으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람다운 대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런 말은 순서는 약간 이기주의예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까? 어떻게 대우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대우해 주어야 저 사람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대우해 주어야 저 사람이 행복해 하는지, 어떻게 대우해야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지? 고민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일단 그럴 때는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때가 행복하던가? 그걸 생각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차선책이에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최선이 아니고 남이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어떻게 대우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요즘 살찌신 것 같은데 살 좀 빼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웃을 대우하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 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 중심에. 상대방 중심 하려면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관심을 해요. 상대방의 사상,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꿈,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여기에다가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제대로 실천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물어봐야 돼요.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해요. 알아서 해.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알아서 하는데 이게 참 모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대신방하면은 여자 교인들은 이상하게 대접할 생각부터 해. 무슨 대접 걱정부터 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는데 1년에 2번 대신방 하는데 뭐처럼 목사님이 오시는데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목사할 옛날에는 목사하면 교인들이 또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주님의 종에게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법 받고, 주님의 종이 우리 집에 친히 찾아와서 축복하면 막 금방 곧바로 복이 올 것 같고, 그런 시대가 되어서 목사님이 찾아오면 목사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찾아가면 우선은 정신때나 저녁때 그때 찾아가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뭘 대접할까 이게 큰 관심사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고민하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준비하는 거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면 자기 영감이 제일 좋아하는 거 준비해. 우리 영감이 제일 좋아하더라. 우리 남편도 50대고 목사님도 50대인데 같은 50대니까 아마 똑같을 거야. 50대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는 거야. 그건 좋아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좋아할 때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어요. 그걸 또 아는 사람은 더 세심한 사람이지요. 더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 관심 가는 사람은 우리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요. 그건 또 우리 부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깝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모님한테 전화할 처지는 아닌데, 그 정도 가깝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직접 사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그 전주일날 신방한 다른 집사에게 전화해요. 집사님, 어저께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가서 정심식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목사님 뭘 잘 잡수던가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알았어요 하고 그 다음 날 정심 떠도 어떻게 뭐가 나올 거예요? 똑같은 게 나와요. 목사님이 뭘 좋아한다더라. 어느 한 해는 말이죠. 어떻게 소문나길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때 구역이 한 39역쯤 됐을 때인데 30몇 구 됐을 때인데 근 20일 동안 신방했어요. 20몇일도 신방했는데 그저 20일 동안 매일 돼지고기만 먹었어요. 좀 더 삶은 거, 뭐 튀긴 거, 볶은 거. 그래갖고는 그때 한 이틀 신방 중단했어요. 배탈 나가고 중단했어요. 암만 돼지고기가 맛있지만은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볶은 거 삶은 거 막 먹다 보면 이게 배가 온전하겠어. 그래서 배가 아파서 그때 한 2, 3일 신방을 쉬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뭘 좋아한가를 알려고 그 전에 대접한 집사님에게 전화하고 권사님에게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보다도 집사님보다도 사모님이 제일 잘 알겠지 하고 저희 안사님에게 또 전화해요. 사모님, 목사님 제일 뭘 좋아해요?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한가지처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더라, 그게 관심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음식을 장만하지 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이 좋아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좋아서 차렸는데 목사님은 싫어해요. 내 친구 목사님은 채식주의자예요. 그 목사님이 왔는데 저와 같이 생각하고 목사님 다 돼지고기 좋더라 하고 돼지고기 잔뜩 볶아보세요. 그 목사님은 먹긴 먹지만은 자관에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려면은 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다 이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 남입니다. 남편도 남입니다. 남편도 이웃입니다. 아내도 이웃이고 아내도 또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이웃, 그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가, 뭘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해줄 때 행복해 하든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고 어떻게 할 때 감사하다고 하든가, 그걸 늘 명심해둬야 돼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돼요. 남에게 물어서 알려고 하든지 직접 물어보든지 하란 말입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남을 통해서 알만한 사람도 없으면 그때 할 일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줄 때가 좋더라 하고 그때는 내가 어떤 대접 받으면 좋더라, 그걸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대우 받으면 좋더라. 누군가가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어떻게 해준 사람이 난 참 좋더라. 내가 외로울 때 그 사람이 외로울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외로워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신뢰가 될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는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 내가 외로울 때 이웃이 혹은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할 때 참 고맙더라. 그걸 생각해 보고 외로운 사람이 보이면 그렇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따돌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죄를 실제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법적으로 죄인으로 판정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 부끄럽고 본인이 창피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 사람도 이웃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그럴 때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내 가족들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날 부끄러워해요. 내가 죄 지어갖고 소문내서 감옥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도소, 요즘은 교도소 나오죠. 교도소 찾아가는 거 참 힘듭니다. 저는 교도소 신방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교도소 신방 가기가 이상해요. 가면 괜히 저 사람은 누가 감옥 갇혀서 좀 면역하는 건가? 꼭 그럴 것 같아서 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생각했어요. 감옥에 갔을 때는 가족들도 부끄러워하고 가족들도 원망할 터인데 그때 어떨까 생각하니까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찾아오시면 그 마음속에 그래도 역시 목사님이 달라. 다른 사람은 창피하다고 안 오는데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다고 그 뒤에 욕하고 흉보고 나에게 등진인데 그 역시 목사님이 달라. 실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요. 정말 외로웠는데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힘들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날 이해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격려가 될까? 기쁨이 될까?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지 말고 자기 혼자 이 말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직접 물어보기 힘들면 그 부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게, 그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좋아할까? 물어보고 하세요. 좋아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필요할 거야? 그거는 이 다음에 차선이에요. 차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심중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했지요. 권고도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충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해야 되지요. 충고해야 되지요. 이웃이 잘못할 때 모른 체 하는 것, 나 몰라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고하세요. 공고해야 됩니다. 충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충고도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큰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하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공고하지 마세요.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이 제 3자로서 그저 나한테 옳다 그러다 당신 잘못했어. 그냥 비판하듯이 판단하듯이 군면하고 충고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군면한다 충고한다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있나 없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신 없으면 말이죠. 아유 나는 그런 군면할 자격이 없어.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군면하겠지. 누군가가 충고할 거야.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군면하고 충고할 거니까 이건 내가 충고할 자격이 없어 하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권고하지 마세요. 진정 사랑하는 누군가가 틀림없이 권면할 거예요. 충고했을 겁니다. 별로 사랑도 하는 여러분들이 충고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이 똑같은 말로 충고했을 거니까 권고했을 거니까 별로 사랑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권고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고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잘난 체하고 선생인 체하고 뭘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원하잖아요. 사랑도 안 하고 나를 아끼지도 않고 정말 사돈의 8천보다 더 먼 사람이 와서 잠깐만 이래라 저래라 이랬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가 충고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던가요? 고맙던가요? 힘이 나던가요? 즐겁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남에게 이렇게 충고하세요? 여러분들이 받기 싫은 그런 대접을 왜 남에게 하세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받기 싫은 비판 남에게 왜 합니까? 하지 말라 말이야. 모순이잖아요. 잘못이잖아요. 내가 남에게 불쌍히 여김 받고 싶습니까? 그럼 나도 남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대방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뭘 하든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권면도 충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 없으면은 입 다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하는 자신이 없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세상에 제일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의 사상과 성격과 지금의 감정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 도와주는 일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젊을 때는 몰라서 목사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느 개인을 두고 아니고 공중을 상대해서 회중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렇게 하는 법이고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증거와 군면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개인적으로도 책망도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제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싶어서 제일 사랑도 못하고 제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을 생각하고 어머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들 심지어는 그런 분들에게도 충고해서 책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져요. 얼굴이 뜨거워져요. 우리 윤옥순 권사님, 내가 이 말하면 꼭 윤옥순 권사님 생각납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모두 어머니 같은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권찰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 권선됐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때보다 훨씬 전에 교회 열심히 하시고 오래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30살도 안 된 전사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집사 오래 하고 예수 오래 믿어도 우리 교회 오면 평시도 똑같아. 그러면 제가 아주 건방지게 집사 임명도 안 하고 그냥 처음에는 윤옥순 씨 그랬어요. 어머니 같은 분인데. 그 다음에 암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암만 집사 오래 해도 우리 교회 오면 우선은 2년 동안 나오고 그냥 나오고 그래서 2년 되면 권찰하고 그 다음에 권찰 직분 다 한 다음에 적어도 2년, 3년 후에야 우리가 집사 될 수 있다. 그래갖고 말이죠. 이 30살 안팎의 젊은이가 말도 주의 종이 양들에게 하듯이 말도 정중스럽지 못하게 정중하지 못하게 말했어요. 책망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피해가 돼요. 왜 이제 이상한 소리 하세요? 하지 마세요. 책망했어요. 야단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져요. 내가 그 나이 많은 어머니 같은 분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분의 과거와 신앙 경력을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딱딱거리고 책망하고 그것도 1대1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야단쳤나가. 얼굴이 뜨거워져요. 부끄러워요 지금. 그런데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요. 참 놀라운 분이다. 나보다 10배는 나은 분이다. 나 같으면 그런 목사 있는 게 안 나가요. 목사가 한둘이에요? 교회가 한둘이에요? 애미 같은 사람에게 딱딱거리고 야단치는 목사한테 누가 나와요? 나 같으면 100번 안 나가요. 벌써 떠났는데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나왔어요. 그럼 맨날 주의 종. 주의 종은 개뿔이나 주의 종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고는 목사님 제가 딴 교회 가려고 좀 마음 먹으니까 어떻게 눈치인지 목사님 혹시 딴 교회 가시라도 나 장례식은 치러주고 하셔요. 그러고 빨리 안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오래 있게 됐잖아요. 그분 빨리 돌아가셨으면 제가 딴 교회 갔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조금 할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되는 게 있구나. 외로운 사람들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픈 사람, 노인들이 아프다 할 때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자식이 잘못되어서 그때는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전에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저 긍휼적인 마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제가 좋아졌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대접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니까요. 주제라니까요. 왜 기도합니까? 이거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됩니까? 이거 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웃을 대접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웃에게 잘못된 거 그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험하게 대할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까요?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더 미워질까요? 미움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네.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했네.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했네. 용서라고 말씀했네. 친절하게 행하라고 했었네. 점은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예수님은 병든 자, 아픈 자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네. 나도 물어봐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좀 물어보고 이웃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열매예요. 성경 전체 주제가 사랑이니까, 이웃사랑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런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은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잘 자란 나무예요.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열매가 성경을 읽고 설교 들은 그 열매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기도 제대로 했구나. 기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설교를 제대로 듣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뭘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뭐라고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열매예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이웃에게 어떻게 상대해 주는가. 그것이 열매예요. 성 프란시스는 오늘 평화의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성 프란시스는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교와 구교,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전 사람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나 우리 기독교에서나 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화의 기도한 것이 지금 남아서 노래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란시스의 기도를 어느 수녀가 번역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천주교 쪽에 어느 수녀가 신부가 번역했는데 그 번역인데 마지막에 잘못 번역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 전반부는 다 비슷해요. 다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도 삼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정말 평화의 도구, 지난달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뭔가, 이 말씀을 실천한 거기 때문에 프린스는 그가 기도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라. 그러면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라. 그 제일 마지막에 프린스의 기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에게 나를 줌으로써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부르는 노래는 써가 있어요. 나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처럼 마치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교훈하고도 다르고 우리 기독교 교훈하고도 어긋나고 프랜스 씨의 정신하고도 어긋나요. 원래 프랜스의 기도는 성경 그대로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대접하라. 희생하며 살아라. 십자가 지고 살아라. 그러다가 십자가 지는 아가페 상하다가 죽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생을 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예수 믿으면 살아생전에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살자. 그럼 힘들다. 십자가 지는 고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죽으면 영생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을 섬기는 것이 좀 힘들고 십자가를 져야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고통스럽지만은 그냥 그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영생이 있지 않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받을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보다 먼저 이웃사랑을 내 평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이웃을 어떻게 내가 대우할까? 항상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나 중심이 아니고 이타주의를 가지세요. 그것이 성경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 아이디, 옛날 사람으로 말하면 호라고 하시죠. 저희 또래 예수 안 믿는 동창들은 대개 호를 갖고 있다고 나이 드니까 호로. 근데 저는 호는 없고 제 아이디가 둘다 아닙니까? 둘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을 생각하자. 제가 성남 중원까지 여기 온 것도 다음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지만 지금은 집사되고 장로됐지만은 젊은이들 몇 사람 제가 본고에 데리고 와서 여러 사람께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와서 이런 데서 이렇게 가꾸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줬어요. 아마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 지금 그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요.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 다음 사람을 생각하자. 그리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뭘 하든지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다음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다 이루는 길입니다. 성경을 다 이루는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이웃을 대접함으로 성경을 완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